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저는 저 말씀을 보고 일일 일건이다.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세금을 가이사한테 낼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낼까요?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일일 일건이라고, 날마다 때마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무탈한 세상은 없어요. 여기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럴 때 제일 이렇게 좀 부자들, 기득권자, 고관 대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현실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부활 같은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기득권자요, 이미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지금 현실에 다 집중이 돼 있지, 천국에 나중에 받을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제일 이렇게 잘 사는 것들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복락이다, 천국이다,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몰아가시는,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현실이 항상 명랑하고 좋으면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뭐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때 부러지고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를 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생명, 영생, 천국, 부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2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그 계대 결혼에 대한,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 26절에도 보면 둘째와 셋째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었으면 27절에 제후의 여자도 죽었다. 28절에 그런즉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결혼에 대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이 그렇게 하고 30절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부활 때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경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부활을 알고 나면 부활의 영광, 부활이라는 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가 무엇이니,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게 복음을 완성한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라.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것 차원에서 이제는 달라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대해서 하는 게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약점이 강점이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 사람. 아브라함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은 도도한 신앙이다 이러잖아요. 이삭처럼 약해 빠져도 야곱처럼 그렇게 성격이 사기꾼 같아도 요셉처럼 스텝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을 믿을 때 형통하게 된다. 마침내 왕성창대 거보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점들이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만 이 4대 족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이 되셨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됐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이 32절에 나오는, 끝에 나오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역자들 회의할 때도 우리가 죽은 사역을 하지 말자. 산 사역을 해. 산 사역을. 맨날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하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림 목회 연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프고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 결국 살인의 영, 죽이는 영이 조장한다. 자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어.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살리는 영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죽을 일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쪽으로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생명,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봄철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의 계절이란 봄철의 부활, 죽은 것과 같은 나무가지에서 이 시커먼 그냥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지금 이제 꽃이 점점 피어나거든요. 물을 안 줘가지고 지금 꽃이 많이 좀 시들어. 꽃이 이제 점점 피어나는, 점점 이제 사랑, 봄철에는 만물이 약동한다. 우음이 트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망울이 터지고 봄철에 죽은 것과 같은 시커먼 나뭇가지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일을 해야 돼요. 죽은 사역을 하지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래하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세금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릴까요? 가이사에게 드릴까요? 여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천국 소망이잖아요. 천국 소망, 이 세상에 썩을 것, 사라질 것, 불탈 것, 없어질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 복락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답답한 현실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서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산자의 역사를 생명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 제가 예화로 잘 쓰는 게 가을에 노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뭐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일 되면 순대 될 낀데 잡아먹을 돼지 발톱, 손톱, 발톱 네일아트 해주면 뭐하냐면 내일 되면 족발 될 낀데 살려놓고 봐야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다. 우리가 자꾸 우울해지는, 자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는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산자의 길을 걸어가는, 죽을 일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철이 되어서 죽은 것과 방불한 나뭇가지에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어나는 봄철이 되었듯이 부활의 계절에 저희들도 산자여 따르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엄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일일 일건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반드시 복 주실 주님, 그 주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여주 동행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형편을 굽어보시옵소서.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가정의 평강을, 생업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세계 열방 중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